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새벽 시간마다 그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이 첫 번째 명령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이 아니라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도피성이라고 하면 이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그들의 사법 체계와 생명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도피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클라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따지면 이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벌써 누군가가 도피성에서 받아주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실제 모습은 아니에요. AI가 상상해서 이 도피성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준 건데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살인한 자들을 받아들여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성읍을 말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 사람을 향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려 그 6개의 성읍을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안에 구분해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땅을 벌써 가져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얻게 될 최고의 복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 땅에 가면 젖과 꿀이 넘쳐 흐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유해지고 잘 먹고 잘 살 생각으로 그 땅에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그 땅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얘들아 이제 파티가 시작이다 즐기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곳에 너무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살인자를 보호하는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안에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명령을 남기신 것일까?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고엘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라는 법으로서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면 살해를 당한 자의 형제들이나 친족들에게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하면 저의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당시에 만연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 같은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하는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자, 사실 이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인 법이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그 공권력이 미약한 사회 아닙니까? 자, 경찰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무법천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이 고엘 제도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누군가를 죽였다가는 나도 역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고엘 제도 안에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도 피해 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나는 그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물건을 딱 던졌는데 그것을 맞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죠? 예, 요즘에 드라마 보면 잘 나와요.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냥 살짝 던졌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누군가와 장난을 친 것뿐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음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정황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유족들 입장에서는요, 물불 가리지 않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그때만 하더라도 뭐 CCTV, 블랙박스 이런 거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또다시 그것은 보복에 보복을 낳으면서 이 세상이 엄청나게 무법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분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당장 이곳으로 이동하여 공정히 재판하라.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에 머물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도피성을 세우면서 크게 3가지 원칙을 세우시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도피성이라는 곳은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 누구든 이 하루 안에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국토를 이렇게 6등분해서 약 48km 이내에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위치하게 합니다. 또한 이 도피성에 가는 길을요, 최대한 넓게 뚫는데요. 그 폭이 14m가 되도록 최대한 넓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뚫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길목마다 도피성이라고 쓴 팻말을 큼지막하게 설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도피성은 전적으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하게도 약속의 땅을 받자마자 그 도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억울한 자의 구제를 고려했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로 규정합니다. 자, 실제로 그것은 가난한 자를 비롯해서 고아와 과부들까지 그 누구든 차별 없이 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요. 심지어 이 도피성에는 그 누구든 간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물을 그 어떤 차별 없이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담긴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신분에 상관없이 존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누구도 소외될 수 없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3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복을 당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에 처해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어디에 머문다 그랬어요? 도피성에 머문다고 했는데 그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머물러야 될까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걸 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나? 한번 이거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3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인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대속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즉, 대제사장이 나 대신 죽임을 당했으니 내가 짊어지고 있던 죄악에 대한 형벌 자체가 이제부터 면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대제사장은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였으면 이제 내가 지었던 죄도 어떻게 된다고요?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실수로 사람을 죽여 도피성 안에만 감옥처럼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해방되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떠오르는 것 같으세요? 예, 예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나와 있죠. 도피성 누구요? 예수. 자, 먼저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그리시민 산이라는 곳을 성소로 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성소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자, 오늘날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죠? 예진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보다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즉,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누구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이런 점에서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실제로 예수께서는 당시 사회 가운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세리와 창녀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과 교제하시고요. 도리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죄인이 자유를 얻는다라는 율법은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죄인이 자유를 얻는다라는 율법이 원래 있었는데 그 율법이 누구에게로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데 베드로전서 3장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되어졌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기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즉부터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진다고요? 예,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시고요.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거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 흐르는 은혜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재미있든 없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한다거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은혜의 땅이 되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땅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땅을 일궈야 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표독해지는 사람이 있죠. 자기 딴에는 이렇게 거룩해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복수가 복수를 낳는 흉폭한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거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피하기도 하고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럼 뭐가 좋아지시는데? 적과 꿀이 넘쳐 흘러서요? 우리가 부자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 누구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피하기도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쉬기도 하고 보호받는 땅이 진정한 약속의 땅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예수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땐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어떤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니 내가 머문 땅이 온유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만 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타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만 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싸움이 멈추어지게 되고 우리 가정이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약속의 땅을 소유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땅을 넓히거나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무엇을 소유했다고요? 진정한 약속의 땅을 소유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시편 59편에 잘 드러나는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자 이 사울 왕이 갑자기 질투가 극에 달해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이 다윗 왕의 집을 포위하고는 그가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머리가 좋아서 알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가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죽을 것 같은 와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자, 그런데 이때 요새라는 말이 도피성과 동의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도피성이 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도우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사울은 화가 났어.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억울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힘이 지금 누가 더 센 상황이에요? 사울이 훨씬 더 힘이 셀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 되시기 때문에 도피성 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자, 우리 뒤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자,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날 죽이러 온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버려야 되죠. 저 사람을 못 죽이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절박한 와중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와중에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을 죽이지는 마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내 뜻대로 안 따르면 한 대 쳐서 하나님 어떻게 절단내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죽여주옵소서,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대 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과 보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은 가장 큰 승리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피성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9편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쓰여진 시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자, 사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다가도 좀 살만해지거나 평안해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자, 이때 눈치 빠르신 분 알 거예요. 이 요새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냥 달려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언어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이 골리앗의 키가 2m 70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싸우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죠.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또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엇 되시기 때문에, 도피성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을 믿고 저 불의한 다윗에게 달려든 거예요. 다윗에게 달려든 게 아니죠. 골리앗에게 달려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주 인상 깊은 고백을 또 하나 남기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림을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도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 35장에서 보복자가 피 흘린 자의 죄를 묻는 것처럼, 자, 보복자가 피 흘린 자의 죄를 묻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다, 아니면 끝까지 심판을 하신다?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무관심하게 내두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도피성 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함부로 보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는 내 뜻대로 뭐 하나님 저 사람을 뭐 절단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보다 지금 상황을 누가 더 잘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이 모든 주도권을 맡깁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도는 운수 대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자, 기도는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악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기도의 열매가 자꾸만 오염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도피성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보복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인자와 같은 우리들이 낙심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수시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살인자와 같은 우리들이 수시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할 뿐더러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죽을 지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죽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순간을 마주할 때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으이구 이 자식아,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그동안 그 명령했는데 안 지켜가지고 내가 너 죽일 거야. 네 이제 완전히 망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살인을 저질러서 아무 곳에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도 역시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이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자, 제가 이것을 한번 느낀 게 뭐가 있냐면요. 그 과거에 그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정기적으로 그 안양교도소를 방문해가지고 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양교도소 예배 초소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거기 이제 이제 범죄를 저지른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야, 그분들은요, 눈빛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분들은 좀 흉악범 같은 건데요. 뭐 순순히 말 잘 듣는 분도 있는데 하루는 이제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살인자인 것 같아요. 근데 옷이 이렇게 빨간색 뭐 그런 게 써져 있는데 그 살인자분이 그 들어가는 건데 아, 냅둬! 이러면서 횡패를 부리는 마음이 드니까 제 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멀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그래가지고 그 멀리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찬양 인도하는데 이 내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거 뭐 예배 드리나 마나 어차피 범죄나 저질릴 거 이런 생각이 제 판단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그런 사역이 또 있는데요. 어떤 사역이 있냐면 그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성범죄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범죄자들은 발에 뭘 이렇게 차고 있어요. 발에 이렇게 발찌 같은 거를 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일종의 병이더라고요, 병. 그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그 성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도 예배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해서 이제 가서 또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래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앉았는데 팔에 발찌가 딱 있으니까 벌써 선입견이 든다 안 든다? 안 들고요. 선입견이 딱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아무도 안 따라와요. 거기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남자분들이에요.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는 육신의 존재여서
누군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특히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을 품어준다라는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못마땅한 걸 어느 정도 못 견디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아침 9시 넘어서 자고 있는 꼴을 봐요, 못 봐요? 그리고 얘가 밥을 먹었는데 다 채소는 빼놓고 먹었어요. 그러면 화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 말을 참고 아이고 자라. 아유 그거 먹기 싫어? 먹지 마. 그럼 먹지 마.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가 어려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본성이 그럴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속성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어디서든 이 도피성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굳이 어거지로 땅을 다 분배해 주세요. 이 힘 있는 애들은 지들이 스스로 땅을 분배하고요. 7개 지파는 힘이 없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땅을 얻지 못하니까 굳이 어기고 뭐 그냥 등 떠밀어가지고 억지로 땅을 다 만들어 주세요. 12지파가 땅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뭘 기대해요? 땅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잘 먹고 잘 살 걸 기대해요. 그래서 아마 그 잘 먹고 잘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살 것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얘들아, 이제 그 땅에 무엇을 만들라? 도피성을 만들라. 너희가 차지하는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땅이니 그 땅에는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도피성을 짓 때 6개를 짓는데 어디에서든 그 도피성이 보일 수 있도록 균등하게 6등분 해가지고 딱딱딱 균일하게 그 도피성을 만들어 둬라. 그럼 백성들은 오다 가다 하면서 이제 무엇을 바라볼까요?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도피성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군가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살해했어요.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대로라고 한다면 당장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누구한테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저만 재밌어요, 저만.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그래,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건데,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것을 저는 이제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본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 길을 얻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나같이 대단한 사람, 내가 이 교회에 왔으니까 너희들은 다 우리들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죄인인데 이 도피성에 들어온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발견하게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매 순간 도피성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우면 침상에서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 돼요. 자, 둘째, 이제부터는 보복의 사슬을 끊고 긍휼의 통로가 되십시오.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대로 그 삶의 흔적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온유하고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요. 맨날 무당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은 얼굴도 무당처럼 변해요. 그 무당들 보면 얼굴이 다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우리들의 얼굴이 무당 같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를 위한 작은 도피성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누구랑도 안 어울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구하고든 정말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면 그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위로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